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우리 서로 좌우 옆으로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예, 한 번 더 우리 서로 한번 축복을 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이십니다. 예,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이십니다. 신천권사 임직을 맞이해서 우리 신천권사 직분을 맞이하는 분들 말고도 그분들까지 포함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다 포함해서 우리가 각자 맡은 직분과 사명을 생각하고요.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교회를 다시 세우는 그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시대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각자에게 주신 사명으로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 충성을 하는 것이 또한 교회가 건강하게 서서 이 시대와 이 지역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성도와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에서 강조를 하는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렇게 강조를 해요.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가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려면 무엇보다도 다른 거 여러 가지 있지만 무엇보다도 성도가 앞장서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헌신이다.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헌신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교회를 세우는 거 그렇게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마귀와 싸워서 세상에 빛을 내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몸을 제물로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헌신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는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라고 하면 무슨 감동이 있고 황홀경에 빠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여기서의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합당한 예배다. 말씀에 따르는 예배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어떤 예배냐? 내 몸을 제물로 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의 예배, 그 헌신적인 삶, 그것이 바로 성도가 해야 되는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헌신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해내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소속이 세상의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내 사명이고 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렇게 강조하거든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이 완전하시니까 우리도 완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간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린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건강, 손과 발, 재능, 생각, 그리고 힘, 시간, 돈,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 다 누구 거? 하나님 거.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다고 하는 것,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단 한마디 산 제물이라고 그래요. 구약 성경에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한 번에 당신이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제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는 의미예요. 내가 죽어서 그래서 주님께 영광이 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 그것을 우리들이 내가 이제 삶 속에서 이루어 실천해 가기를 원한다고 하면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죽어야 되겠어요? 죄에 대해서, 정욕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욕심에 대해서, 그동안에 내가 추구했던 이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죽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산 제물로서의 삶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 하나님께서 웃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가장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제사의 삶을 예배 시간에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로 드려져야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가 되려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거든요.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성도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세상은 거룩하지 못하잖아요. 세상은 악하고 음란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삶의 목적과 가치관과 그 사고방식이 세상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 세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생각과 마음부터 이 세상적인 것과는 차원을 좀 달리해야 합니다. 그동안에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했던 그것과 똑같은 생각을 했던 것이 이제 우리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실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완전하다고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정말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지 세상 사람과 똑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해야지 큰 집으로 이사가고 어떻게 해야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가치관 속에 갇혀 있어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과 사상을 새롭게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셔야 돼요. 하나님의 가치관에 맞추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에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교회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성도들이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을 때 우리가 그러면 움츠러들어야 될까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더 밝게 비추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완전하게 여기시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 일어서셔야 된다는 말이죠.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았다면 내가 성령의 열매로 변화되고 받은 은사에 따라서 헌신하면서 그 헌신을 통한 기쁨과 감격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믿음의 본질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만 합니다. 그냥 낙심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돼요. 초대교회는요, 갖은 핍박이 있었고 갖은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해서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교회를 만들어감으로 인해서 세상을 밝게 만들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중한 씨앗이 되었거든요. 일제강점기에도 교회들이 핍박을 당했어요. 많은 교회들이 신사참배에 동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을 잃지 않고 믿음의 본질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남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믿음의 본질을 지켰던 정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신앙을 지켜왔다는 거죠.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믿음을 지킨 분, 그러면 우리는 장로교에서 주기철 목사님을 아마 제일 먼저 손꼽을 거예요. 그런데 감리교에도 최인규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요, 이분을 만난 이진구 목사님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목사를 부끄럽게 만든 권사, 그렇게 별명을 붙이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 최인규 권사님이 대전 경무소에 신사참배를 이제 거부해서 투옥된 것이 63살이었는데 그때 이제 국민서사, 동방요배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거부를 하니까 이진구 목사님이 그분을 면회 가서 그러셨대요. 아유, 그냥 국민서사나 동방요배 같은 거는 남들이 보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한다고 그러세요. 그래야 덜 고통을 받으니까 고문을 하고 막 때리고 이러니까 그게 안타까워서 목사님이 그냥 그거는 한다고 그러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은 국민서사와 동방요제를 기쁨으로 하십니까? 나는 양심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는 말씀하지 마세요. 그때 목사님이 너무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준 별명이 목사를 부끄럽게 하는 권사, 그렇게 이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그분은 이제 수감 1년 만에 순교를 당하시고 말이죠. 여러분, 세상 가치관도 있고 세상의 기준도 있고 세상의 사상도 있어요. 때로는 그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기준이나 사상이 내 마음에 들 때도 있죠.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사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한번 우리는 검토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완전하다고 그렇게 인정하시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하나님께서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사상을 선한 일이라고 그렇게 인정하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과 너무나 거리가 멀던가 하나님과 반대가 돼, 그러면 우리는요 단호하게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이것이 충성이에요. 이것이 헌신이에요. 내 마음에도 맞고 세상 사람들도 다 좋아하는 건데 하나님의 뜻에는 안 맞아. 그러면 단호하게 포기할 줄 아는 거. 만약에 우리가 그걸 단호하게 포기하지 않거나 그것을 타협하려고 하거나 이러면요, 교회는 타락하게 되고 성도는 쇠퇴하게 돼요. 이것은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에서나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도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는 모습이나 미국의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는 모습들이 왜 그런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아닌데 하는 것들과 타협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선택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구원이라고 하면 죄에서만 구원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구원은요, 세상으로부터 또 구원하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사도행전 2장 4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을 해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래요. 베드로가 말하는 구원은 죄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어디서 구원받으라 그래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건요,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일을 선택해야지, 자기 사상이나 자기의 생각에 맞추어서 세상과 타협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그것을 선택해버리면 그러면 교회는 타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새로 신천 권사님이 되시는 분들을 비롯해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 또 우리 장로님, 또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살아있는 교회로 만들어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게 충성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자기의 은사를 통해서 성도 서로를 섬기고 그리고 변화된 열매를 보이면서 그리고 서로에게 간증하는 것, 그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강조하죠.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래요. 누구든지 자신의 소명, 부르심과 자신에게 주신 사명에는 뭐가 있어요? 믿음의 분량.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켜야 될 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릇을 보면 그릇 위에도 이렇게 선이 있잖아요. 이 선을 넘으면 어떻게 돼요? 넘치게 되는 거지요.
기차가 가야 될 선을 가야 되는데 그대로를 못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탈선을 하게 되는 거예요. 탈선을 하게 되면 사고가 나요. 며칠 전 KTX가 탈선을 했잖아요. 자동차도 요즘은요, 보니까 차가 이렇게 자기 차선으로 가지 않고 차선을 이렇게 넘어가면 삐비빅 삐비빅 그러더라고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 왜 그래요? 선을 넘었다는 거지. 탈선했다는 거지요. 선을 넘으면 교회나 이웃에게 덕이 되지 않아요. 내가 직분자로서 지켜야 될 믿음의 분량대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 선을 넘으면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하고 이웃에게도 이로움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사명과 본분을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각자의 직분을 사람의 지체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손은 손으로서 할 일이 있고 발은 발로서 할 일이 있고 입은 입으로서 눈은 눈으로서 각자가 다 그 지체로서 각자의 기능이 다르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고유의 기능을 잘 지키면 그 몸은 건강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자기 고유의 기능을 넘어서서 그래서 그 일을 자기의 고유의 기능을 넘어서서 그 일을 자기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 몸은 고통이 있을 뿐이고 아픔이 있을 뿐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맞아요. 교회에는 집사님이 계세요. 집사님들은 교회의 관리와 함께 각 기관의 일들을 이제 맡아서 처리하는 그 직분을 가지고 있지요. 권사님들은 이제는 신앙생활을 권면하고 가르치는 직분이에요. 감리교에서 이 권사의 직분은 원래 감리교에서 만들어진 직분이거든요. 뭐 하냐면 속회 인도자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님들은요, 성숙한 신앙 인격으로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모범이 되는 직분이거든요. 이런 관계와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서로 이해하고 서로 교감하고 서로 사랑할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해 주셔야 돼요. 집사님과 권사님과 장로님들이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우리들이 늘 생각할 때 우리는 한 몸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다를 게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생각하라고 했으니까. 며칠 전에 그 종영한 옷소매 붉은 끝동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보셨어요? 안 보세요? 아무도 대답 안 하시면 나만 본 것 같잖아. 그러면 기도 안 하고 나만 드라마 본 사람 같아. 자, 보셨으면 끄떡끄떡을 해주셔야 제가 마음 놓고 얘기를 하는데 말씀도 안 하시고 난 몰라. 그런 표정으로 앉아 계시면 제가 굉장히 민망해집니다. 보셨어요? 네, 그럼 보셨군요. 이산 정조임금인데 이산과 그리고 의빈 성씨 성덕임 씨의 사랑 이야기를 이제 그린 그 메시지지만 거기에 뼈있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아마 선거철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작가가 제가 봤을 때는 기독교인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요. 경사서인 홍덕로가 나오잖아요. 그 홍덕로가 홍구경이에요. 그 홍덕로가 충심이라면서 치매를 앓는 할아버지 영조한테서
그 왕위를 빨리 선위를 받으라고 그냥 세자 이산을 몰아쳐요. 그때 그 세자 이산이 그게 충심인지를 묻죠. 그게 충심이냐? 그러니까 그게 충심이라는 거야. 자기는 욕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대의가 큰 뜻이 지금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저렇게 치매를 앓고 있는 임금님이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유능하고 정치를 잘할 것 같은 세자가 얼른 왕이 되시는 게 맞는 거죠. 누가 봐도 그건 대의라면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이사는 자기 할아버지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자가 근위대장에게 물어봐요. 자네 생각은 어떤가? 여기서 명대사가 나옵니다. 그 근위대장이 뭐라 그래요? 소위는 생각하지 않사옵니다. 그저 저하의 명을 받들 뿐 하오니 저하의 생각이 곧 소신의 생각입니다. 그때 세자가 다 내보내고 홍덕로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너는 나를 도구로 해서 내 꿈을 이루려는 거다. 그러니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 어떤 불측한 욕심도 마음에 품지 말아라. 그리고 명령해. 여러분, 이 드라마에서 진짜 충성심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강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충심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곧 뭐라고요? 왕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개인의 생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개인의 판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왕의 생각과 내 생각이 서로 맞지 않을 때에는 누구의 생각을 따르는 게 충성이다? 왕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홍국경이는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 자기의 생각을 앞세워서 세자를 이용해서 그래서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이 홍국경이는 세자의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궁녀 성덕임은 어때요? 이제 왕이 됐어요. 세자가 왕이 됐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출신 성분이 있으니까 중전으로는 삼지 못하고 그 다음 자리인 빈으로 삼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2번이나 거부해요. 나는 세자가 왕이 되기를 나는 도우려고 했던 것이고 난 그것이 그 세자가 왕이 되도록 지키고 싶었을 뿐이지 내가 빈의 자리를 노린 것은 아닙니다. 나 그런 걸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지요. 아마 그 드라마는 지금이 이제 선거철이 되노니까 대통령 후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미고 막 활동을 하고 막 조금만 뭐 좀 이름이 있고 조금만 좀 영향력이 있다 그러면 막 들어와서 그냥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막 일을 하니까 그 가운데 충성스러운 사람이 누구냐? 다 그 후보를 이용해서 자기 자리를 한 자리씩 해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아마 그런 얘기를 이렇게 비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뭐 차치해 두고 이 메시지를 우리 성도들에게 꼭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라고. 교회의 몸은 누구라고,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해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리고 우리는 누구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는 지체들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직분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충성은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께. 진짜 충성은 마치 내 몸의 머리에서 지시하면 모든 수족이, 모든 지체가 아무 대꾸 없이 머리가 지시하는 것을 따라서 하는 것처럼 몸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내 생각이나 내 뜻은 다 포기하고 접어두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그게 진짜 충성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래서가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충성한 거 상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원해서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실 일들을 원해서 하나님이 정말 완전하다고 하실 만큼 칭찬하실 일들을 원해서 그래서 나에게 맡겨주신 대로 그 본분을 다하면 그러면 그게 바로 충성이고 헌신이라는 거죠. 어떠세요? 교회와 성도는 누구의 뜻을 이루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오늘 세워지시는 우리 권사님들은 누구의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셔야 돼요. 개인의 이익이나 개인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오늘 본문 말씀 3절까지밖에 읽진 않았지만 그런데 5절로부터 11절에서 지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이와 같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돼서 서로가 다른 지체가 되었는데 각각 주신 은사가 다르니까 분수에 맞게 다 그것을 우리가 사용합시다.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섬기는 봉사라면 봉사하는 일로, 교사라면 잘 가르치는 일로, 권면하는 사람이라면 격려하는 말로, 남을 구제하는 사람이라면 아깝지 않게 후하게, 그리고 지도자는 열심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이라면 기쁨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순수해야 됩니다. 형제처럼 서로 따뜻이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나태해지지 말고 열심히 주를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 몸을 거룩한 제물로 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다짐하시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신청 권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이 되셔서 부지런히 열심히 주님을 향해서 충성을 다하셔서 건강한 주님의 몸인 교회를 만들어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시면 하나님이 기뻐서 웃으시고요. 이 지역의 빛으로 우리 교회를 우뚝 세우셔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빛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